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소환하기가 제 주인을 찾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장 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7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29편 교동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오래바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이도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들을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멀리 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의 혼탁한 곳으로 향하여 하려는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의 생명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끄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으로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뉘우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의 심령으로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의 지식과 행위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의지합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시련이 밤이 깊고
환란의 모든 바람이 멈추지 않는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악한 마귀는 때를 만난 듯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미혹하고 있사옵나이다.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해버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권고하심을 받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하여 비대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흡양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혹자들은 교회의 성장이 멈췄다고도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과 고통 속 후에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시험이 끝나고 주님의 날에는 몇 갑절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가정과 권속과 사업에도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 원로님들에게도 기쁨이 샘솟듯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큰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일꾼들이 기억하시옵고,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 붙드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이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이 말씀이 세상 죄악의 어두운 길에서 헤매는 저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갈급해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생수가 되어 해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을 텐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교회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 다니게 되었죠?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누군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행복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하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행복해야 이웃들이 성도들을 보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불행하다면 무엇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성도가 행복한 것은 그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행복은 성도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행복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도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수술과 심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성형수술과 마음의 변화, 아니면 행복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거 뭔 상관이 있을까? 그는 수십 년간 성형수술을 하면서 수많은 얼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얼굴 모양을 성형했더니 성격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짐작하실 만하죠? 수술로 얼굴이 예뻐지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예뻐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성격도 변해서 더 적극적이 되고 활달하게 되고 명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수술이 잘못되면 전 반대 현상도 나타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 이런 이해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형수술로 얼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성형수술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성격이 더 밝아지고 명랑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연구 대상이죠. 이 의사는 이 문제를 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 결과는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외적인 얼굴의 변화도 영향을 주지만 그보다 더 크고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아상이라고 그러죠.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내 안에 걸어놓은 자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아상을 통해서 성격도 결정되고 행동도 결정되고 사고도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출중하고 똑똑한데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도 신통치 않고 볼품도 없는데 늘 밝고 명랑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자아상이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해요.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갖고 있는 자아상이 뭐냐면 가난뱅이 자아상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이 풍요로워질지라도 이 가난뱅이 자아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부리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자아상도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쓰지 못하고 쌓아놓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죠.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자신을 분수 이상으로 과신하고 기고만장하고 우쭐대고 큰소리치는. 그러나 이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방어기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난뱅이 자아상. 그러면 왜 이런 자아상이 형성됐을까요? 그것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때부터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부정적이고 가난한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자아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자아상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자아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아상,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자아상입니다. 이 자아상이 어떤 자아상일까?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죠. 야곱아.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총칭할 때 야곱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자아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를 창조했다고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왜 이렇게 시작하실까? 그것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자아상, 구원받은 자들이 갖는 그
자아상이 어떤 자아상인지 그것이 바로 너의 자아상이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정확하니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지식이 없이는 결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지식 없이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정확한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일까? 그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우리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는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중에 나를 끼워 넣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꼭 집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여러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는 데 싸잡아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이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명을 받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목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볼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진 않지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애굽을 속량물로 주시고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했어요? 청단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그림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겨냥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폐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자아상.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게 내 자아상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에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는데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라면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아상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자아상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대답들 안 하시네요. 네, 마음에 좀 들면 끄덕끄덕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자상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죠. 할렐루야. 들다 뿐이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누구의 자아상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대우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아직 자아상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죄와 사망에 붙들려 살아갔던 자아상의 불행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계속 속아 살아가는, 부정적인 자아상, 가난뱅이 자아상을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자아상이 내 자아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자아상도 바뀐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진을 바꾸자. 내 사진의 모습이 벌써 바뀌었는데, 변했는데 언제까지 옛날에 그 볼품없는 사진을 걸어놓고 살 거냐. 자아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자아상의 사진을 꼭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편소설 중에 돈키호테라고 하는 장편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소설이죠. 근데 이 소설을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제목은 라만차의 사나이예요.
이 뮤지컬에서 말을 타고 칼을 찬 무사가 이제 말을 타고 가게 되었어요. 라만차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다가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발에서 내려서 무슨 일이 있는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있냐면 창녀를 가운데다 두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떤 욕을 하냐면 이 더러운 것, 이 버러지 같은 것 이러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자아상이에요? 창녀가 가지고 있던 자아상. 그래 난 더러워. 그래 난 버러지 같은 사람이야. 라만차가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신음하고 있는 창녀 곁으로 다가가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창녀같이 보이지 않소. 내가 볼 때는 귀부인같이 보입니다. 창녀는 놀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나가는 라만차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창녀인 나에게 어찌하여 귀부인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눈에는 당신이 창녀가 아니라 정말로 귀부인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담배꽁초 같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내팽개치듯이 남자들이 나를 이용하고 꽁초와 같이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게 창녀가 생각했던 자아상이죠.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분명히 귀부인입니다. 그리고 라만차는 말을 타고 유유히 사라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라만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숨을 몰아쉬면서 헐떡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그때 한 귀부인이 나타나서 라만차 곁에 앉았어요. 라만차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의 자아상을 물어본 것과 똑같아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예, 나는 원래 창녀였지요. 많은 남자들이 나를 멸시하고 버리고 죽이려고 할 때 당신은 나에게 귀부인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지요. 나도 귀부인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자화상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당신의 말씀대로 나는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이고 가난뱅이 자아상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새로운 자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진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았던 구원받기 전에 그 불행했던 자아상을 빼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자아상의 사진을 여러분의 마음에 걸어놓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신을 그 자아상을 대하듯 대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와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보배로운 사람이야, 내가 무슨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근거와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벌써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니 나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 나는 내가 정말로 사랑스러워.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아상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게 여러분의 자아상이라고. 그러니 그 자아상을 그렇게 대하시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너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너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내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낯간지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을 한두 번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자아상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상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말을 해준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대5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대5 법칙이 이런 법칙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그 영향력이 5배나 크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5번 하는 것과 부정적인 말 1번 하는 것은 힘이 같대요. 이 법칙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1번 했으면 몇 번의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돼? 그 사람에게 5번의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그게 상쇄가 된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들은 거의 다 부정적인 자아상에 관해요. 가난뱅이 자아상에 관하여 들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 바뀐 자아상에 대하여 한두 번 말해준다고 바뀌겠냐는 거예요. 끈질기게 정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아상에 대해서 자신에게 말을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줘야 돼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니 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대하고 그렇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끼리 이런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듣기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말,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하하는 말,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나의 자아상이 어느새 흐려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서로서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아상에 대한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서로서로 말을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아상이 하루속히 여러분의 자아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된 자아상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사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내가 무시하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이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자아상이 나의 참된 자아상임을 알게 하시고 그대로 대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상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아상을 예전에 부정적인 자아상, 가난뱅이 자아상에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 내가 나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된 자아상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284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1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두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구나.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교자시원금, 일천번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서 하늘의 비밀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의 인생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이 쉬지 아니하므로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눈으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이 돼서 저희 교회는 본당이 넓기 때문에 3단계만 돼도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 또 은혜 받기 쉽지 않은 때 은혜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을 제공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김옥성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제 다시 이사 오셔서 본교회 출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284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은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는 나의 친구. 은혜 받은 날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아상으로 바꿈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선언하는 모든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